요즘 들어서 많이 들려오는 소리 중에 하나가 참 힘들다, 어렵다. 특별히 교회에 목사님들을 만나도 교회도 어렵다, 힘들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도 선교지도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어떤 큰 어려움과 고난의 장애물을 그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일들을 가할 때에 원인에 따라 반응을 나타내는데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애물의 원인이 다른 대상에게 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무엇이냐? 원망입니다. 요즘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어떤 기관이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일들을 잡아놓고 그 사람들 타겟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그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을 쏟아내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가깝게는 아이들도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안 되면 야, 너는 왜 그러냐? 아빠 때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 안 하면서 딴 사람의 일들을 갖다가 걸고 넘어지며 나아가는 이런 대상의 모습들. 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직원이 잘못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때를 잘못 만나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탓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부부끼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잘못을 전가하며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을, 뭔가 문제, 어려움의 대상이 다른 곳에 나타나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당신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을 탓하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어떤 장애물의 원인이 나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흔히 요즘 들어서 어떤 피해의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그때 안 갔으면, 오히려 피의자들이 잘못했는데 범죄자들이 어떤 일들 가운데 연루됐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때 안 갔으면, 내가 그때 그 일들 가운데 선택 안 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탓하면서 심지어 그런 일들 속에 목숨까지도 또 그렇게 끊어버리는 안타까움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고통과 원한, 그 어려움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비극이 뒤따르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장애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역사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바라보고 은혜의 어떤 재료로 바라보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 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감독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드라마를 그렇게 상영하며 나갈 때에 거기에 극본 작가가 있고 감독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메인이라고 쓰는 주인공들도 어떻게 합니까? 주인공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시키는 대로 그 일들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의 인생의 드라마에 내가 주인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라고 해서 내 멋대로 내 인생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가끔씩 어떤 특별히 액션 영화 같은 경우를 바라보게 되면 흔히 나타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인공이라고 설정된 사람은 죽지 않아요. 기관총을 쏴대도 그 총알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맞으면 스쳐요. 그런데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권총 하나로 한 방씩 쏠 때마다
적군들이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총기라는 것, 화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심지어 폭탄이 떨어져도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캐스팅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흐지부지 이끌어 가시고자 여러분들을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극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을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느냐? 즉각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게 되면 금방 또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에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냥 그때가 되어서 그렇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완악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빨리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시느냐?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게 하여 때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먼저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고 하는데 10년이 넘도록 후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의 마음도 그렇고, 그런 모습에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하여 후사를 그렇게 일어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생겼던 이스마엘 때문에 이후에 얼마나 많은, 지금도 중동에 있는 수많은 그런 전쟁의 씨앗에 그 근원지라고 한다라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정통 이스라엘, 이삭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그런 후손, 이렇게 에서의 후손으로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족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임신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아내 사라가 하갈을 통하여 후사를 만드십시오 해놓고선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내가 본처의 자리를 앉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늙은 사라를 갖다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사라가 갑자기 화가 막 벌컥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화를 냅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 일은 자기가 먼저 그렇게 진행을 해놓고선 아브라함한테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했던 인간의 모습으로 나가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그 일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을 내려주셨을 때에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주의 일들 가운데에 기다릴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고난, 그 고난이 그냥 바라볼 때는 고난이지만 다윗과 골리앗 항상 따라오는 이런 말씀처럼 그 거대했던 골리앗이 없었다라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라는 것은 골리앗이 없었다라면 다윗의 그 용맹스러움이 그 일들 가운데 빛과 같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존재 가운데에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이 일들 가운데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백성들에게 그의 입지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형제들의 시기심, 그 일들 가운데 애굽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리고 거기서 또 유혹을 당하고 유혹을 부르치니까 이제는 모함을 해서 왕의 감옥, 왕의 어떤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큰 어찌 보면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우여곡절들이 없었다면 그 요셉이 애굽에, 그 당시에 가장 강대라고 했던 애굽에 총리에 될 수 있는, 총리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이런 일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욱더 빛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원리를 깨달아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길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고난을 당하는 일들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들만은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들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에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그냥 날 가운데 우연히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걸 상황에 하고 사람들에게 하면 원망이 나와져요. 쏟아집니다. 그걸 또 나에게 하면 자책감 가운데서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모든 일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의 인생에 또 역전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려지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모든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본다는 그 시선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냐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국에는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일들 가운데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잖아요. 실제로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 또 사역의 길 가운데에 열심히 했던 그 바울도 수많은 장애물이 만났어요. 이방인들에게 또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으라고 했지만 그 일들 속에서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아,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니까 모든 일들, 물론 그 일들 가운데서 수많은 막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당하는 두려움과 고난, 이런 삶의 모습들도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수많은 육신적인 어떤 고통의 자리 가운데 세움바 되었어요. 거꾸로 드립을 당하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렇게 나갔던 현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복음의 사명을 나아갔을 때에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갔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어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망할지라도 결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부름받은 믿음의 선택받은 백성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가난이 영원한 가난이 아니에요.
지금의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고 지금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체험했고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시점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차 후에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날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실 건가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 지금 당장의 고난에 그 어려움에 그 장애물에 주저앉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은 빛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신앙과 교회는 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중심을 다하고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기독교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국가들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나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오히려 종교는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삶에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만족감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만족감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감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런 안일함, 그 만족감에 도취되어져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뜻으로 요 정도는 봐주겠지, 요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겠지, 이렇게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에 딱 당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저것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부회에서 불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딱 나오면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있어서 저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으니까 딴 데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복잡한 사람들이 어디 딴 데 이렇게 눈을 돌릴 여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런 물질 많으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고난이 왔을 때에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바울처럼 그 고난과 장애물을 재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운데에 쓰임받는 저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라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대비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두 가지 크게 대조시키며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질그릇과 보배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질그릇이라는 것, 요새는 우리가 깨지는 그릇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심지어 접시를 사용해도 웬만해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가 좀 날아가고 이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로마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토기로 만들었던 질그릇은 말 그대로 사람이 힘을 너무 흥분해서 지면 부셔질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릇들은 누가 사용합니까? 여러분들 로마에 대한 어떤 배경을 얘기하면 로마에 있는 그 권세들은 뭘 씁니까? 질그릇이 아니에요. 반짝반짝하는 노시나 금이나 이런 것들로, 은쟁반이나 이런 것들로 그들을 합니다. 왜요? 깨지지 않잖아요.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질그릇은 누가 사용합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질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특징을 얘기합니까? 값어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질그릇의 특징처럼 오늘 우리들을 지금 이렇게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조그만 일들에도 흥분하고 조그만 일에도 털썩 주저앉으며 나아가는, 깨지기 쉬운, 그래서 겉으로만의 어떤 우리의 건강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적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또 어떤 일들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도로 가운데서 운전자들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의외로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끼어드는 것 좀 양보해 주면 어때요? 그런데 내가 한 대 양보했는데 또 들어와?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막 열불이 나서 거기에 칼부림이 나타나고 뭐 수많은 뭐 각종 도구들이 난무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네가 감히 날 끼어들어 내 마음을 상처를 줬어, 그리고 앞에서 막 보복 운전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 근데 알고 보면 그 이야기를 제3자의 모습으로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까지 그냥 서로 죄송하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끝날 일을, 이런 일들 속에서도 내 감정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금방 거기에서 삐뚤어지며 나아가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용납해주는데 어느 순간에 또 뭔가 언짢은 부분이 있으면 조그만 일들에도 확 벌을 내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아이고 맨날 흐렸다 밝았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그릇에 보배를 넣는 거예요. 보배는 말 그대로 보배함이라는, 요즘에도 우리가 어떤 뭐 금이나 뭐 이런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한다라면, 재력이 된다라면 어디에 그것을 합니까? 금고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해요. 그 금고 보신 분들 알겠지만 무거워서 들고 가기도 힘듭니다. 깨지지도 않아요. 엄청 두꺼운 철들 덩어리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거기에 가장 귀중품을 나타내면 그걸 어떻게든 뭐 다이얼을 돌리고 막 이런 극적인 영화들을 얘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놓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정말 깨지기 쉬울 수밖에 없고 죄인된 더럽고 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보배를 우리 칠그릇 가운데에 그렇게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배는 뭘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들과 연결하면 우리의 직분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복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깨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그릇 자체가 깨지기 쉬워도 거기에 정말 귀중한 것이 있다면 질그릇 자체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 원하시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그 능력이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거기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거꾸로 당하도 내가 거꾸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푹 하고 힘만 주면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포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인의 신분에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들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거 외에는 당신들이 오히려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 담대함의 선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쓰임받는 믿음의 직분자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음으로 확증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그 권세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함에 또는 어떤 엉뚱한 일에 연루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치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큰 부를 주장하며 나갔던 그런 기업들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불안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된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는 바울은 그러게 당신들이 나를 본받기 원한다. 당신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짐을 놓치지 않고 나가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들 가운데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나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의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옥토를 무너뜨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는 이 기적의 일들을 통하여 간수장의 가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구원의 일들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또한 일어남을 바울은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두려움의 사건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길 가는 그냥 학생을 갖다가 자기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수십 차례 그렇게 사람을 죽이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 이런 생각들을 하면 우리가 길거리를 어떻게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하루에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지방에 나가서 전국판을 우연히 보게 되니까 올 한 해만도 대전 지역에서 그렇게 죽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20여 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매달 한 명 이상이, 아니 2명 가까이가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오늘 저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범죄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도 있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바울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세움받는 놀라운 일들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안 믿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오히려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구원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세움받은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나는 지금 힘들지 모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는 구원의 일들을 지금도 이뤄나가고 있음에 여러분들의 전도의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불타올라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알 뿐 아니라 바울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의 자리 가운데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 이유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벽에 이렇게 나가는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그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그런 체험을 많이 했던 그런 믿음의 역군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곧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안증배를 일으켰을 때,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는 그 순간에 옥토가 열리며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 독사에게 심지어 그 풍랑에 유라굴라 가운데 일주일 동안 정말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섬에 그렇게 도착을 해서 그 추워진 몸을 데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놓아놓고 불을 쬐고 있는데 불 속 그 나뭇가지 불이 확 올라가니까 뜨거우면 못 이겨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콱 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원주민이 그 독사를 알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은 정말로 죽을 인생이다.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그 어려움의 바닷속에서 그렇게 겨우 구출되어져서 몸을 녹이려고 했을 때에 독사가 튀어나와서 그렇게 손을 물어서 죽음의 자리로 갈아가느냐. 저 사람은 반드시 죽을 죄를 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바울을 유심히 봤는데 오히려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물렸던 독사를 툭툭 털어서 불속연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반드시 죽을 악한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앞에 오히려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그런 존재라고 오히려 바울을 다시금 바꿔주는 그런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 모습 가운데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 섬에 하나님의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체험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래서 바울은 사명이 끝나기까지 결코 내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다라는 에스와 같이 바울은 그 다음부터 거침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상 그 고통의 자리, 마음의 상처를 입고 상황이 안 좋고 환경 자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육신의 실곡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예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한다고요? 안 되더라고요. 신경 쓰는 것이니까 그거 신경 안 써야지 하면서 더 신경 써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일들.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솔직하게 알아면서 하나님 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민과 그런 고통들이 그 일들 가운데 씻으듯이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책임지고 우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커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일들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국을 간다라고 해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안에 타기만 하면 여러분들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먼 그런 여정이라고 하더라도 섬에 가는 그 일들 속에서 난 수영 못하는데 배 안에만 여러분들이 탑승을 하면 그 섬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요는 우리가 힘이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수영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나? 나 체력이 안 되는데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분도 늘 말씀드리지만 아빠한테 뛰어내려. 아빠가 잡을 수 있는 거 알지? 아빠가 더 크다. 너 충분히 아빠가 드는 거 내가 번쩍번쩍 들잖아. 알아. 뛰어내려. 못 뛰어내리는 것. 그건 뭡니까?
알고는 있지만 믿음과 아는 것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지금은 그 일들 가운데 고난처럼 보여도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간다라는 믿음의 확증이 있으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바울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정작 믿음의 누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발걸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위대한 선물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뭔가 어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이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뤄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서 2002년 전에 꿈은 이루어진다. 이 일들이 무슨 종교적인 일과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 국민이 그 일들 가운데 마음을 앞에서 할 수 있을 거야, 들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 가운데서 놀라운 어떤 기적의 일들을 같이 기뻐하며 즐겼던 그 정말로 뜨거운 그런 2002년도의 월드컵을 우리가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벌써 한참 그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런 어떤 일들의 마음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나아갔던 그 축복병자의 4명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그렇게 붙잡으면 나음을 얻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무리를 걸어가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신 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러나 폭풍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빠져들어가게 되는, 주님은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의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안 붙잡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해주실까? 그런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확증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순수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계산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확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장애물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 이 모든 고난의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뤄내고 통과하고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케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체험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간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 위에 우리가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이 그 믿음을 잡고 나아갔을 때에 그 무소불위에 힘을 자라했던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믿음의 일들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발걸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나가는 이런 은혜를 충만히 누려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린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 능력은 이거밖에 없는데 좌절하지 마세요. 이 고난의 일들을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보배를 담은 칠극과 같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들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